이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을 많이 적어놓은 교회가 많고요. 교회 이름 자체가 이 사랑의 교회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사랑은 설교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은 실천할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 설교를 위해서요, 아마 제 생애에서 가장 오래 한 주간 내내 묵상했던 말씀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이 정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요, 사실은 요한일서를 읽었으면 눈에서 눈물이 좀 맺혀야 돼요. 아니면은요, 요한일서 이걸 딱 읽으면서는 어떤 때는요 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 사랑에 이 감동과 감격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 게 전부 다 맹수맹수하네요. 저도 좀 그렇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 반클라이번 지금 콩쿠르에서 거기 지휘자가요 알쇼비드라고 이름이요. 그 지휘자 이름이 알쇼비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지휘를 하면서 보니까 임윤 장군이 딱 들고 손을 탁 들 때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살짝 훔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 연주자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까지 그 연습했다고 고생이가 눈물이 나고 그 감격할 수 있는데요, 지휘자가 그렇게 눈물을 훔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눈물을 싹 훔치면서 그 다음에 윤찬이를 때도 바라보고요 고개를 또 혼자 있으면서 저래 하는데 멀리 딱 나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휘하면서도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없다, 내 안에 감동이 없다, 내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윗처럼요,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갈급함이 없어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거든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물을 많이 먹고 토요일 날이 돼도 이 주일에 대한, 그래도 어제는 카톡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사모님이 주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글이 올라왔던데 감사해요. 내가 좀 올리고 싶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마음을 아셨는지 이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이 예배함 드리고 가는 거예요. 또 때때로 목회자들이 이래요. 제부터도 어제 글을 좀 써봤는데요. 야, 내 설교에 무슨 영향력이 있나? 아, 사람들이 설교 긴 거 다 싫어한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25분밖에 안 돼요. 길어봤자 30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죠. 의에 보면 영향력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미니화가 돼요. 그런데 이 설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목사 자신입니까?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겁니까? 진짜 이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권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설교도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짧게라도 하자. 왜냐하면 다 짧게 하면 좋아하거든요. 안 그래? 별로 들을 내용도 없는데 길게 하기 얼마나 싫어요. 근데 짧게 갔어요. 그리고 짧게 하는 것을 대부분 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나는 지금 이 단원을 한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하더라고요. 진짜 들을 것도 없는데도요, 보니까 또 해석도 영엉터리인데요, 10,000명의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미혹의 영이요 사로잡아 버리면 그렇게 돼요. 이단인데도 그렇게 부흥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흥이요, 그게 미혹의 영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 역사돼도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걸 줘도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울러 건강한 자에게가 무슨 지금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이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는 토요일날 진짜 좀 아무것도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좀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내내 묵상했고요, 또 암송도 거의 다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산책을 가서 이게 연결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지금 이 구절들을 지금 여기 3구절씩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영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 구절 연결이요,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정리되려면 A4 용지 전체에 이 다 지켜갖고요, 딱딱딱 준비가 한 번 더 돼야지 내 안에서 그 막히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아침에 또 산책을 갔는데 어떤 한 분 운전기사분이 내한테 딱 다가와갖고는요, 자기가 전화를 딱 걸어놔놓고는, 선생님, 제가 지금 이 길을 찾다가 차를 몰고 들어왔어요. 이 길을 잘 못 찾아 1시간 내내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를 좀 받고 내가 좀 그 사람하고 얘기해갖고 갈 길을, 아니 자기도 내한테 말 잘하는데요, 자기가 하면 될 텐데 왜 내한테 가기가 싶은데 하여간 전화기를 나한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집 이 천에 있는 건너편이에요. 건물을 짓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입니다, 절로 가시면 돼요. 이 가실 때는 조금 좀 길이 원의 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하니까 아주 고맙다 하면 가시더라고요. 때때로는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고생해갖고요, 왔는데도 바로 앞에 놓고도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 암송하는 중에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야, 사람은
말씀 암송이 아니고 실천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철로에 떨어져 있는 아이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방관이요, 의무적으로 불이 난 곳에 들어가서 진짜 자기가 희생되면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소방관이라고 얘기하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진짜 필사적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진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선을 위해서 죽는 자는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그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범위가 넓은 거기에 과연 오늘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진짜 참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참 로마서를 또 다 읽으면서 요한일서를 다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정리를 이래 쭉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거 준비됐다고요. 설교가 은혜롭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원고를 다 써봤어요. 그런데 다 썼는 이것이 그냥 제가 원고대로 안 틀리고 읽는다고 이게 은혜가 될까요? 어떨 때는 이것도 아니다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고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을 믿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9절, 우리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그 나타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타난 내용이 바로 10절에 바로 나와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여러분 살리려 한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미움이 가득히 지금 사랑의 반대가 미움인데요 아마 자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해요. 미움이 내 안에 꽉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미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성경은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이상해요. 이 미움이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해요. 다툼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20년, 30년을 살아가는 이 부부는 진짜 이 사랑의 성화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약점, 단점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기대할 게 없다 이래 돼서 여러분 옛날의 사랑보다는 다 이게 찌그러 들어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느꼈던 이 사랑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사랑할 수 있는지 몰라요. 또 역으로 있어요. 내가 사랑을 너무너무 못 받아봤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으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도 요한은 마치 그림을 펼치듯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리라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좀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은 좀 보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이 속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가는 것이요, 소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허먹고 저먹은 깨끗한 것을 가져가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잖아요. 이 어린 양이 뭡니까? 결국은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죽어지게 될 그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 뿌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여지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래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피는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게요, 살인인 줄을 몰라요. 가족을 미워하는 게 살인인 줄을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그 미움이 증오가요,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감성적으로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이것은.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지식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16절, 4장 16절 같이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지식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우리 집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좀 지고요, 좀 읽어봤어요. 그리고서는 야, 이게 무슨 사랑의 기술이야. 그렇다면 이 사랑이 뭐
그런데 번역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랑에 예술하면요, 이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요, 사랑의 기술, 아트를 기술로 번역해 놔놓으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좀 안 맞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읽으면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좋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좀 읽었던 이 레오 프스카글리아라는 배우며 살며 사랑하며 하는 책을 좀 읽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에는 얼마나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좀 우리 자녀들을 좀 생각하고 이게 좀 먹을 것을 좀 사간다 하고, 내가 사내를 사랑하니까 먹을 걸 좀 사다 줘야 하고 이게 사가면요, 그 아이들이 그걸 잘 안 먹어요. 왜냐하니까 왜 안 먹는가 하면 아버지 사랑을 거두어서가 아니가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물어보는 게 더 낫잖아요. 야, 이번에 아빠가 좀 뭐 좀 사가고 싶은데 너 오늘 좀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요, 그럼 애들이 뭐 치킨을 먹고 싶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X세대는요, 아이고 그걸 뭐 물어보냐, 해갖고 딱 알고 탁 해갖고 진짜 이렇게 탁 갖다 주면은 그게 사랑이지 뭘 그걸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오 프스카글리아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랑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요, 그걸 어떻게 맛있게 만드는지를 알아요. 거기에 어떤 조미료를 넣는지를 알고요. 조미료도 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서 아주 건강에 맞게끔 맛있게 이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이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랑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클래식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임영찬 군 걸 들어보니까요, 너무너무 감미로워갖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클래식이 잘 몰라요. 근데 왜 듣고 싶은가 할 때 별로 이유가 없어요. 좋으니까요. 좋아요, 그냥. 근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냥 좋아요. 그냥 편안해요. 또 말씀을 또 읽고 싶어요. 근데 읽으니까 나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에 사도가 피고 사랑이 잡히면요, 이것을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진짜 좀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꼭 신구약 성경을 이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만 되면은 잠언서 시편을 펼쳐가 읽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수고를 좀 안 해도 되겠지요.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요. 근데 휴대폰에 있는 거하고요, 이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휴대폰에는 여기 조그만한데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들고 다니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이 있는데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이거 들고 다니려고 하면 누가 잘 들고 다닙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사로잡혀 본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 어떤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뭐 중요한 뭐 폰도 있고 다 이래겠지만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요, 진짜 이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런 기록된 말씀을 내가 손수 적어서 이게 문제를 하면서 또 한번 쳐다보고 산책을 하면서 보고 조경을 하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멀어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충만한 사랑을 이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그 여행을 가면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게 보여요. 그림을 봐도 그럴 거예요. 음악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요 성경에서도 딱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좀 보이십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요 사도 요한은 너무나 친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도 그렇죠.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또 선한 마음을 가진 의로운 영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모아보내 이 사회에 환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니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여러분 그게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그 명예의 전당에 올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후세에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다면 보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이 충만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여기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도 이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옛날 노래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이 노래를 할 때요, 뭐 1인 부흥이에요. 지금 이 노래를 그 친구하고 부르면서요, 내 안에 정말로 이 사랑이 강같이 흘러나고 있는가, 이 바다같이 지금 흘러나고 있는가, 샘솟는 기쁨, 샘솟고 있는가를 내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남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 완전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그래, 결국은요, 이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눈 그 사랑이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연결이 돼 나오는 거예요. 한 주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묻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지난주에 받은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금지할 법이 없이 내 안에 맺히게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도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수도 물이 아니에요. 나는 물을 공급해주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바로 파이프거든요. 나는 수도 지금 탁 트는 꼭대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탁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흘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너비, 그리고 또 길이, 또 높이와 이 깊이를 공급받을 때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저장된 저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저수지가 흘러나오려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분명 느낌과 감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느낌과 감성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는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대학부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요, 지금 내가 서울로 가도록 열차표를 다 끊어놨는데 이 기도회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좀 빠져나와야 돼 가는데
거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 차가 좀 연착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이제 늦게 달려가면 차가 연착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으라고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게 너무 좋은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걸까요? 이 믿음에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해 나오고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라 이래 되거든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높이와 깊이와 이 길이와 이 넓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랑의 지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 여러분 3장 17절 말씀 한번 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요한일서가 아니고요, 3장 17절 같이 한번 에베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이 높이와 깊이를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호우가 이게 왔는데 산책을 어제 해보니까요, 나무가 제법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또 어떤 나무들은요, 이 물 속에 지금 잠겨가 있는데요, 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거 참 물 가운데에 심겨져 갖고 저거는 이 지금 뭐 가물어도 그게 없겠구나. 여러분,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사실 이 가뭄에 걱정이 없거든요. 철을 따라 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게 되면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환란이 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오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이 필링, 감정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감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바로 이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힘을 주신 장사니 삶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바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거지요.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또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 1서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한 번 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무엇을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폴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 주어게 되면 이 사랑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거든요. 때때로 여러분 교회를 늘 나오지만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탁 다운될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인간 중심주의적 신앙이거든요. 내 감정 중심주의적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내가 지난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이 이걸 금지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오기만 하면요,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따라서 주일날 교회 와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갑니다 하고 주님 앞만 바라보고 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주 미성숙한 어린 신자일수록 자꾸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요. 또 사단의 정죄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낙담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가서 예배 드리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이 성령의 이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고 서로 이 사랑이 깊어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싶죠. 그런데 이 결혼에 들어가기 전에요, 헤어질 때 뭔가 모르게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요. 야,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 우리 혹시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교제하다가 다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을 꼬리를 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수를 쓰게 돼요. 아, 저 사람을 나한테 딱 붙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선을 넘어버리게 되거든요. 붙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하니까 애인을 또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자꾸 룰을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법을 제정해요. 그러면은, 야, 그 법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요, 오히려 우리를 더 얼마매게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 안에는, 완전한 사랑에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언제 버리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현재이나 장래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죽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한번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빠지더라도 죄의 자리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언제든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이상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지므로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에 대한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샘솟는 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투로 나와야 돼. 마땅하도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과연 이 사랑에 성화가 있는가? 아니면 어떨 때는 오히려 희망을 많이 끼쳐주어 갖고 이 피해의식이 가득하지는 않을까? 나는 영국 가고 미국 가고 남아공 가고 갈 거다 하면서 과연 아내에게 그렇게 지금 사랑을 나타냈는가? 오히려 그 빚을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단절되지는 않는가? 나머지의 삶을 좀 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다 알겠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나는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랑이 부음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한번 박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와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서 말입니다.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가 그냥 단순히 주일날 한번 모였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받은 바 말씀, 읽은 바 말씀, 한마디 주어진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기까지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 실천하지도 못하는 완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바로 인본주의적 인간의 사랑은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입니다. 전부 다 자랑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대민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되어지는 부음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까지 관계가 틀려있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동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오빠와의 관계도 그리고 또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그 어떠한 관계들도 바로 나의 사랑이 아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작게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혀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라도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법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도래이 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참석하셨던 이광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부부가께서 또 글로벌 킹덤교회 부흥 주실 줄 믿고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목사님 부부 3개월 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힘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경적 경관을 또 강의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이 복을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연결되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또 특별히 그 연로하신 장인 장모 우리 두 분을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아울러 이 경제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녀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